적을 때 그렇게 하는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것을 첫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 걸 여기서 그려서 이야기하고 나눌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두 번째는 공부를 하면서 이 숙제를 제가 내드립니다. 숙제를 내드리는데 이것을 가지고 집에 가셔서 내 주위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그려오셔야 돼요. 왜 그려와야 되느냐? 이것을 그려가지고 오면은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딱 놓고 이제 제가 여기에서 그분 저는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알잖아요. 나는 모르지만 여러분은 알지만은 내가 이 도형을 가지고 와서 제가 이분은 이런 상처가 있고 이분은 이렇고 기질은 이렇고 이분은 제 성격대로 살고 있고 이분은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떻습니다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을 잘 알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는 그 사람을 전혀 생명부지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신빙성이 어떠겠어요? 와, 진짜 많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떤 사람은 쪽지게 무당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숙제를, 이것은요 임상 실험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100이면 100사람 그림이 다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똑같이 그려지지 않고 다르게 그려졌지만 어떻게 그림을 조합시킬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게 이제 관건이죠. 이걸 찾아내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바쁘지만은 숙제를 낼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가 첫 번째는 가까운 사람을 해오는 것이고,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잘 아는 사람을, 이거 숙제인데, 내가 공부하고 있는 건데 숙제인데 우리 여기에 교수님이 이걸 좀 숙제 해와야 된다고 할 때 하나 숙제 하나 해줘 하고 하면 됩니다.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좀 먼 발치에 있는 사람들을 하고, 그 다음에 전혀 낯선 사람에게 가서 제가 지금 이제 공부하는 게 있는데 이건 숙제인데 하나 그림 하나 좀 그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전화번호를 하나 적어오면 그 다음에 이것을 그려주시면 제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정확하게 선생님에게 제가 전화로 나 아니면 제가 선생님을 뵙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촉점을 만드는 것도 되겠죠? 이렇게 해 가면서 많이 이걸 만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요 실제적으로 이걸 임상 실험을 이 미국에 가서도 해봤고, 미국 현지인한테도 해봤고, 중국에서 중국 현지인에게도 해봤고, 각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네모 기질은요 미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에게 많이 나옵니다. 한국 사람들의 기질과 이탈리아나 유럽 쪽에, 이탈리아 쪽에 있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동그라미 기질이 많이 나와요. 세모 기질은 일본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S 기질은요 이탈리아나 이런 쪽에서 그 유럽 쪽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반도 국가, 근데 반도 국가들은요 동그라미가 많이 나와요. 희한해요. 근데 그 환경적인 기질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요 실질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사람 만나서 한 것 정말 많은 수를 제가 그려봤어요. 이걸 하면서 거의 다 맞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은 여러분 긴가민가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려서 해놓고 보면요 정말,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서 그때 사모님들 강의를 일부러 대전 지역에 공문을 띄워서 사모님들 강의를 했어요. 근데 관심 없어요. 근데 한 사모님, 몇 분의 사모님이 공부를 하셨는데 그 사모님이 와서 고백하신 것이 뭐였냐면요, 안 믿는 사람한테 이것을 해가지고 와서 딱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줌마 혹시 무당이세요? 그렇게 나온 거예요. 아니요. 근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생님의 그 상황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알려줘요? 예, 그럼요. 하나님께서 지금 선생님의 그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되는 그런 일을 와서 간증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러면 자 여기 번호가 내가 좋아하는 순서를 쓰셨나요? 네. 예. 자, 그러면 자 이게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1번을 적었잖아요. 1번은 무조건 3개를 그리는 겁니다. 몇 개를 그리라고요? 3개. 3개. 자, 3개인데 2, 3, 4는 하나만 그리면 됩니다. 몇 개요? 한 개만요. 자, 중요합니다. 자, 1번 도형은 그림을 그릴 때 몇 개를 그리라고요? 3개.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몇 개 그리라고요? 하나만 그리는. 그런데 이제 또 만약에 어떤 분들은 막 다 3개씩 다 그려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1개씩만 그려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1번을 그리되 그린 순서의 번호를 적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S, S, S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1, 2, 3.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자, 잘 들으셔야 됩니다. S, S, 그 다음에 S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1번, 2번, 3번 그린 순서대로 번호만 하나 매겨놓으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지금 상처가 치유됐는가 아니면 과거에 상처가 있는가 현재 조인트 포인트로 인해서 현재 어떤 강한 상처를 지금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는가 이것을 지금 찾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나는 네모라고 가정하십시다. 자, 이렇게 해놨어요. 1번, 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이해 가셨어요? 네. 고래 접수 됐나요? 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고래 접수 됐습니까? 이게 북한 말이에요. 제가 여기 중국에 그 강의를 오랫동안 가서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때 항상 제가 이해되셨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 아세요? 하니까 있던 사람이 하는 말이 중국에 북한에서 탈북에 나온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그 말이 저 북조선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잘 모르죠? 하니까 고래 접수 됐습니까? 그래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고래 접수 됐습니까? 고래 접수 됐습니까? 그래서 이해되셨습니까? 이 말을 북한에서는 고래 접수 됐습니까? 그 말이 고래 접수 됐죠? 네. 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네. 자 이것을 근데 자꾸 목사님들 처음 배울 때는요 헷갈려요. 그래가지고 본인도 것도 그릴 때 막 엉뚱하게 그려놓고 숙제 내줘서 가서 그려오는 것도 엉뚱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에서 1번은 어디 목사님 1번 뭘 써놨어요? 아직 안 늦게 오니까 그렇지. 시간 딱 7시면 강의하도록 할게요. 사모님은 뭘? 동그라미. 목사님은요? 동그라미. 두 번째는요? 네모. 목사님은요? 네모. 그러니까 그냥 나를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남을 위해서 늘 살다 보니까 항상 끌려다니죠. 두 분 다 손해보고 살죠. 세 번째는 뭘 그렸어요? 세모. 예, 세모. 목사님. 예로. 컨닝했시요? 꿈에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러면 둘이 하나는 나는 내가 싫어하고 있고 나는 내가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근데 두 분이 똑같은 기질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두 분이 산다 똑같은 기질을 있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에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생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고민이 많은 사람하고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 같은 기질이 함께 살아도 어떻겠어요? 괜찮죠. 괜찮을까요? 한 사람은 고민 많은데 한 사람은 생각 없이 사니까 고민 많은 사람은 뭐라고 하겠어요? 답답하죠. 이건 인간도 아니에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이니까. 근데 생각한 사람은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 보면 답답해요. 아, 좀 내려놓고 살아. 뭘 그렇게 그러면서 부딪혀요. 기질이 똑같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그분의 그려지는 상처를 보면은 아, 이것 때문에 이 가정에는 문제가 있구나.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제가 이걸 하면서 한 성도 한 사람을 안 믿는 사람을 그렸는데요. 제가 그러면서 강의를 여기 군산시청에서 일반 이런 무슨 교육이죠? 일반인들 모아놓고 대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그 시청에서 운영하는 것들 있잖아요. 학습 평생교육원 그런 쪽에서 제가 강사를 해서 군산에 가서 한 달간을 제가 강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산시청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는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이 모였죠. 그때는 뭐랄까 한 사람당 강의비가 상당히 있죠. 왜 시청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한 분을 봤는데 보면서 자녀들 걸 그리우십시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자녀들 것을 그렸는데 한 분한테 자녀 것을 딱 그리면 가지고 설명을 하면서 이분에게는 이 학생에게는 엄마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엄마가 분명히 그려왔어요.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만 둘입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뭔 소리예요? 엄마가 지금 내가 엄마인데 엄마가 없다니요. 그러면 제가 그분에 대해서 도용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펑펑 울어요. 왜 우느냐면은 아이들 부모 것을 그리고 자녀 걸 그려놓으면요, 그 부모의 영향력이 자녀에게 그 장점보다도 단점들이 그대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 같은 경우는, 그 아이 같은 경우는 보니까 아빠만 둘이고 엄마가 없어요. 즉 예를 들어서 아이가 혼내킬 때 아빠가 혼내키면은 엄마는 엄마의 역할로 품어야 되는데 똑같이 아빠의 자리에 서서 똑같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집을 뛰쳐나가려고 현재 지금 나 가출할 거야 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 지금 집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깜짝 놀래요. 그렇지 않아도 얘가 늘 들쑥달쑥 집에 들어오지 않고 막 해가지고 들어오면 지 아빠 혼내지 나 혼내지 막 그러는데 나중에 저쪽에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 엄마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셔서 엄마가 역할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뭘 이야기했냐면 생각했냐면 단지 애 낳으면 엄마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엄마의 역할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요 엄마가 뭘 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아빠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역할만 봤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안 믿는 분이었는데 펑펑 울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엄마의 역할이 뭔지를 다시 배우셔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하면서 그런 상담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걸 보면은 부모의 장점을 배우고 그대로 따라오면 참 좋은데 대부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선한 것을 담기보다 악한 것을 담는 게 더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 그 잘못된 부분들이 내게 와서 상처가 돼서 그것이 나를 찌르고 나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나는 치유됐어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림을 그려보면 여전히 어렸을 때부터 받은 그 상처들. 근데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요, 저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것,
옛날에 그렇게 했던 상황에서 배웠던 교육받았던 그런 것들이 내게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부부가 싸움을 참 엄청나게 연락했어요. 무지하게 싸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거냐면은 나중에 이걸 공부하면서 저희 부부의 상부에 들어가 보니까 어떤 거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나에 대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게 있고 나는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우리 어머니가 엄청 싫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는 일벌레였어요.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너무 막 커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는 저는 아버지는 참 존경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싫었어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은 어머니는 좋은데 아버지가 엄청 싫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그분이 변화돼서 소천하셨습니다만 장로는 예수 믿고 장로까지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자기 젊었을 때에 이 노름하고 빚져가지고 있는데 아침에 돈 받으러 오니까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아버지가 마루 밑에 숨어 있는 그 모습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언니가 학교 가려고 하는데 학교 가지 말라고 책가방 다 찢어가지고 영을 쓰는데 그다 집어넣고 불 때는 것을 본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엄청나게 컸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내게서 아버지의 그 좀 싫은 모습이 나타나면 그게 분노로 표출됐어요. 내게는 우리 어머니에 대해서 그 모습이 우리 아내에게서 나타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분노가 내게서 표출돼요. 그리고 나서 충돌이 일어나요. 그런데 보면은 그걸 몰랐던 거죠. 왜 도대체 그러냐. 근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 보면서 보니까 내게 치유되지 않은 이 상처가 결국은 그것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어떤 부분도 아픈 게 없는데 조금만 상처가 있으면 살짝 건드려도 아이하고 반응이 나타나잖아요. 이게 이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질이라고 해도 우리 속에 내게 있는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아 있을 때는 그 상처가 건드려지면은 반응하게 돼 있어요. 이 상처된 이 반응들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보면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저 사람은 저렇구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도요, 이걸 알고 나면요, 성도들,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겠구나.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MBTI도 해봤고, 애니어그램도 해보고, 다 해봤지만은, 이거는 도형은요, 가장 단순하게, 간단하게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시간을 두고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 참 좋은데 안 믿는 사람, 지나가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접근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는 게 있는데 숙제 때문에 하는데 하나 좀 해줄 수 있겠어요? 숙제 때문에 좀 도와주실 수 있겠어요? 하면 거의 다 그려줍니다. 거의 다 그려줘요. 그것이 적적되면 여기다 전화번호가 주시면 제가 이것을 보고요, 우리 선생님에게 한번 물어보고 당신의 상황을 한번 내가 듣고 말씀해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어느 정도 되고 나면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요, 깜짝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나옵니다. 심지어는 지난번에도 잠깐 지나가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뭔가에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고 나오고요, 외도하고 있는 것도 나오고요, 집 뛰쳐나가려고 현재 지금 또 이혼 직전에 이혼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림도 나오고요. 희한하죠? 그런데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가출하려고, 너 집 나가려고 하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는데, 그러나 어른들한테는요, 액션을 취하죠.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프신가 봐요. 가정에 참 많이 어려움이 있네요. 이렇게 하고 접근해야지, 이혼하려고 해버리면 아니요 뭘 한다고 이렇게 나오고 자기를 숨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지혜롭게 처리하는 방법도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시간이니까 자, 여러분 거 먼저 그려줘야겠죠.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속이려고 해도요. 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1번을 만약에 S라고 했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다 1번 그려졌죠? 1번은 몇 개 그려야 된다? 3개 그린다. 3개 그리는데 그린 번호 순서대로 번호를 뭐 한다? 매긴다. 고래 접수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려놓은 번호 매긴 1번을 3개를 그리는데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 그리든 나는 이렇게 그린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이거 뭐 자유입니다. 여러분이 그리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겠다. 아니면 나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겠다. 아이 뭔 소리냐? 나는 이렇게 해서 1, 2, 3 이렇게 그리겠다. 마음대로 그리시는 겁니다. 여기는 규정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니다. 나는 여기다 이렇게 그리겠다. 아니 나는 이렇게 그리겠다. 아니면 나는 그냥 뭐랄까 이렇게 뭐 이렇게 그려. 그건 자유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한번 1번을 그러면 또 자기는 1번을 세모했는데 내가 여기 동그라미라고 해봤다가 또 자기도 또 동그라미 갖다 3개 그리면 안 됩니다. 자, 나는 세모는 이렇게 그린다. 아니면 뭔 소리야? 나는 이렇게 그려. 세모, 이게 세모야.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대로 그릴 수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그려보십시다. 자, 1번 먼저 한번 그려보십시다. 크게 그리든 작게 그리든 뭐 알아서 그리시는 겁니다. 계속 1번만 그려요? 예, 1번만 그리십시다. 여기는 벌써 말 아는 이건 언제 건데 이렇게 지난번 했던 거. 이거요?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중에 썼어요. 아니 1번만 하지 왜 벌써 동그라미까지 아. 그리시오? 2번까지 그리시오? 먼저 한번 해봤잖아요, 살짝. 해봤다 이거죠? 네, 그래서 다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X를 3개 만이라는 네? 아니 그거는 목사님이 하고 싶은 거 저번에 자, 해봤잖아요. 1번 목사님이 1번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네, 1번 좋아하는 거 1번이면 1번 3개. 오늘 밤 하셨네? 아니 머리 잘랐어. 머리 잘랐지? 네.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져서 눈썰미가 아주 짱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머리가 좀 헤어스타일이 바뀌어져서 자, 1번을 3개를 그리라고 했죠? 네, 네. 자, 크게 그리든 적게 그리든 뭐 한 못을 그리든 전체 밖으로 종이 밖으로 벗어나든 상관없어요. 어떻게 그려도 관계없어요. 그 대신 1, 2, 3번을 적으셔야 됩니다. 자, 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 이제 내가 글 썼죠. 자, 우리 고목사님은 두 번째가 뭐예요? 네모. 우리 사모님은요? 네모입니다. 네모입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은요? 네모. 네모입니까? 왜 네모가 이렇게 많습니까? 부모들이 충청도여서 그렇습니다. 네, 동그라미. 동그라미. 그 다음에요. 저 동그라미. 저기 부모님이 한량이셨어요? 아니셨어요? 네. 부모가 좀 많이 좀 밖으로 이렇게 많이 그것도 안.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친화적인 그런 삶을 안 사셨어요? 네. 그 다음에 목사님은요? 저 우리 엄마도 별로 친목 그런 거는 좀 약간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몰라요. 자, 이제 대부분 보면요.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기질이고요. 두 번째는 어려서부터 자라는 환경에서 주어지는 기질입니다. 장점 기질이에요. 이 장점 기질에서 대부분 보면 네모 기질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아버지들이 부모가 모범적인 가정에서 나오는 기질들이세요. 자, 그렇다고 또 이제 막 씌워서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자 1번 기지를 했으면 2번 기지는 2번, 3번, 4번은 몇 개 그리라고요? 하나씩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3번, 4번을 순서대로 그림 하나씩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S부터 시작한다고 하십시다. 자, S, S, S. 예를 들어,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다음에 나는 네모다, 그 다음에 세모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려지면 1번, 2번, 3번. 이렇게 제가 이제 그냥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자, 한번 1, 2, 3번 다 한번 그려보시죠. 이 도형을 다 1, 3, 4, 예, 이제 4번까지 다 그려주시죠. 이라는 거죠. 예. 2, 3, 4로 나가요? 그래 1, 2, 3로 나가요? 예. 또 이제 1, 2, 3, 2, 3, 4번을 그림 하나씩만 그릴 때 1로 다 매기냐? 안 먹여도 됩니다. 그거. 번호는 안 먹여도 예, 예. 돼요?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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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요. 저기 목사님은 이거 그렇게 저는 이렇게 그래요. 의자라고 아, 아니 그 목사님 하고 싶다고 저 하신 거지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가만 안 돼. 아니 이거 한 개씩만 하셔야지. 네모는 3개 자기가 1번은 3개 이거요. 네모로 했지 네모 3개지 1, 2, 3 번은 몇 개지? 네모 1, 2, 3 그럼 번. 끝나야지 하나 됐으나 그러니까 자 이해를 못한 거예요? 너무 많이 그리셨어. 아 큰일 났다. 이렇게 다시 목사님 다시 그리시죠. 다시 하세요. 다시 하나. 다시 새로 그러니까 보십시오. 강의 이렇게 해도 전혀 아직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이해 안 됐어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걸로. 아니 그렇게 하시면은 내가 만약에 우리 목사님을 판단한다면은 굉장히 목사님 상처받아 버릴 거예요. 글쎄 말이야. 그 그림대로 제가 분석해서 나간다면은 목사님에게는 4차원이죠. 4차원 세계 속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렇게 돼버리면 아니 그렇게 그린 분도 있어요. 있는데 그렇게 그려지면요 이 땅에 살지만 지금 딴 세계 속에 살고 계시는 분이 되세요. 예. 굉장히 의료적이죠. 그런데 이제 장단점이 있죠. 저런 분은 장점은요 늘 혼자 상상 속에서 즐거워하는 분이실 수 있죠. 예. 혼자 그냥 뭐랄까 세계 우주를 돌아다니면서 즐기는 분이 있어요. 저는 지난번에 했던 거하고 바꿨어요. 바꿨어요? 바꿔도 이미 다 나와 있어요. 나중에 나한테 보여주지 마시고. 네. 소폭을 기억하고 계셔요? 자, 다 하셨어요? 네. 어디 다 적으셨어요? 네. 아이고 목사님. 이 집의 가장은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이세요. 그림에 보니까 목사님은 그냥 이 집 가장은 사모님이세요. 사모님이 다 이끌고 왔어요. 아니 자격탁이 아니라 잘못됐지 잘못됐지. 근데 잘못된 건 아니에요, 사모님. 아니 가장 아니, 가장이 뭐 꼭 뭐 남자가 가장이어야 될 이유는 없죠. 사모님은 답답하죠. 네 근데 목사님은 고민이 없는 분. 그러니까 사모님은 혼자 그냥 그럴 수 있죠. 근데 보니까 두 분 비슷하세요. 자, 이렇게 그려놨죠. 자, 이제 그대로 놔두시고요.
그거 이제 궁금해 죽죠? 다 알고 싶죠? 그대로 책갈피 속에 넣어놓으세요. 그리고 자 1페이지를 띄십시오. 자, 그건 잘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도용 검사를 통한 자발견 상담. 도용 상담이란 무엇인가? 도용 상담이란 현대인의 복잡한 심리 상태를 도용으로 알아내며 치유하는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이 상담 프로그램은 서양의 심리학의 기질론을 바탕으로 하고 팀 나헤이 목사의 성령과 기질이라는 책을 기본으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약 10여 년 동안, 지금은 뭐 한참 됐죠. 한 30여 년 된 거죠. 10만 명 이상의 상담을 통해서 신뢰도와 특별한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큰 귀에 열등감을 가진 임금님이 자신이 가진 큰 귀가 소문이 날까 봐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깎는 이발사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그런데 선발된 어느 지혜로운 이발사가 임금님의 큰 귀를 발견하고 얼른 깨를 내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임금님, 저는 앞으로 누구와도 이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궁을 나가지도 않고 오직 임금님의 이발만 하겠다고 말을 할 때에 임금은 지혜로운 이발사의 집과 아내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돈도 벌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죠. 그런데 1년이 지나자 맛있는 음식도 좋은 집도 어여쁜 아내도 차츰 흥미를 잃게 되었고 몸이 허약해져서 식은땀을 흘리면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경쇠약에 걸린 것입니다. 이발사는 더 시크에 걸린 것입니다. 시크는 의사나 약으로 나을 수 있는 병이지만 더 시크는 의사나 약사의 역으로 치료될 수 없는 마음의 병입니다. 이 병은 자신의 자아를 잘 표현하지 못해 생긴 것으로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이발사는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말하지 못함으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어느 날 이발사는 궁을 빠져나와서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라고 3번 크게 외치고 나니 마음속에 걸려있는 것이 쑥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고 마음속에 시원함을 깨닫고 그날부터 모든 병이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뭐가 많냐면 한 많은 민족이라고 하죠. 특별히 그 화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의 고유의 병이죠. 그래서 세계 임상학의 질병의 코드 속에서 화병이 등재됐죠. 그러면서 그 화병은 한국 사람만 있는 병 이렇게 존재가 됐죠. 그런데 그 속에 있는 그 화들을 치유되지 못해서 생기는 병인데요. 그런데 옛날부터 우리나라에서요 남도 쪽에 한이 많았죠. 특히 바닷가 쪽에 한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남쪽에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창이나 이런 것들이 유행하는 곳이 많이 알려진 곳이 진도 쪽이죠. 그죠? 전라남도 진도 같은 경우 가면은 씻긴 곳이나 그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보면 창들을 많이 하죠. 그것들이 결국 뭐랄까 그쪽은요 사람이 죽으면은 그 광대들을 불러다가 그날 밤에 이 어떤 공연을 하죠. 이쪽에서 이해를 못하죠. 왜 그러죠? 거기 가는 광대들이 나와서 밤새워서 사람 죽었는데 코믹한 그 공연을 해요. 아마 TV에 들어가 보시면 유튜브나 보시면 그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쪽은 한이 많은 지역이에요. 외침이 있죠. 외구들이 끊임없이 몰려왔죠. 바닷가니까 사람이 많이 죽었죠. 그러다 보니까 한이 많아서 그런 가운데서 그것을 한풀이를 해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한을 풀어주는 역할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창을 봐도 그러면서 사람의 속을 다 드러내게 하고 통곡하게 만들죠. 그것을 시크에 걸려 있는 것들을 마음의 병을 있는 것을 치유시켜 주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창이라고 하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아신 것처럼 그쪽에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 사람들을 치유를 시켜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이게 지혜로웠던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혼자 그 밭을 매다가 그 여인들이 앉아서 그 서러움들, 시집살이의 서러움, 배고픔의 서러움, 여러 가지 하면서 그 매면서 혼자 넋두리를 하잖아요. 넋두리를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한을 풀어내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냥 꽉 갖다가 풀어내지 못하고 막아놓으면 결국 화병으로 죽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국 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기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것을 치유시켜내지 않으면은 결국은 그것이 상처가 되고 공격용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심리학에서 인간이 3번 크게 외치면 자기 안의 모든 독소를 토해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카타르시스 요법인데 현대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상 욕망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함으로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유명한 게 우리 코리안 플레이어 있죠. 외국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코리안 플레이어 합시다, 우리 한국식 기도합시다 하면은요, 주여 해야 되는데 로드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주여 하는 순간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에는 통한 거예요. 근데 외국에서는 안 돼요. 로드 안 돼요. 주여 주여. 저 중국에서는 주아라고 해요. 안 돼요. 근데 요즘은 그래서요, 외국에서 기도할 때에 한국식 기도합시다 하면요, 주아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 같이 주여 삼창합시다 하면은 주여 외치고 나면 어때요? 속이 뻥 뚫려요. 속 시원해져요. 이게 다 심리적인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시간에 사실은 주님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근데 내가 주여 삼창하면서 내가 속이 다 풀려지고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셨다고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그죠? 이게 심리적인, 그래서 카타르시스 요법이라고 해요. 자, 우리가 매일 접하는 신문과 잡지와 인터넷 방송 뉴스의 사면을 보면 사람들은 허전한 그 마음을 채울 길을 몰라서 방황하며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높은 이혼율과 살인, 마약, 술 취한, 방탕, 한탕주의를 보면서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허전함과 고독한 고민을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공부할 기질은 무엇인가? 자, 사람에서 남자 플러스 여자 직업. 자, 왜 우리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때가 있는가? 바울도 로마서 7장 18절 20절에 자신과 자신 속에서 나오는 통제할 수 없는 심리적인 상태를 보면서 이것을 죄라고 정의했습니다. 곧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나는 인격, 의지, 정신, 영혼을 말합니다. 이것은 부모에게서 물려받고 타고난 죄이며 약점입니다. 사람은 잉태되는 순간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포함하는 기질을 부모에게서 물려받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기질이라는 말 대신에 자연인, 육체, 옛사람, 부패한 육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과 반응이
기질에 좌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기질과 인격과 성격의 정의를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성경 이야기 잠깐 좀 할게요. 갈릴리 바다를 우리는 갈릴리 바다를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죠. 자, 갈릴리 바다. 두 번째는요. 또 뭐죠? 게네사렛. 그 다음에 세 번째 요한복음에 있는 자, 무슨 게네사렛이 이제 킨네렛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여기 요한복음 22장인가요? 거기 보면은 무슨 호수도로 등장하죠?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 바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자 보시면 제자들이요 이 사건에서 디베리아라고 하는 이 호수에서 고기를 잡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갈릴리 바다는 언제 갈릴리 바다라고 표현하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삶을 바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고해라고 불교에서도 고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풍랑이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고통, 고난. 자, 게네사렛은 킨네렛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하프와 닮았다고 해서도 그렇지만은 사막 지역에서 물을 만났고 물에서 파도를 치니까 그 파도 소리가 하프 소리와 같이 들렸다. 즐거움이죠. 즐거움. 디베리아는 뭐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로마 황제가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게네사렛 이 가버나움 맞은편에다가 이 디베리아라고 하는 티베리우스 도시를 건설을 했습니다. 디베리아예요. 디베리아 도시. 이것은 결국은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속주의죠. 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늘 우리에게 인생의 즐거움, 또 세속주의. 자, 결국은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세 번 부활하실 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디로 가버려요? 디베리아로 갔다고 했어요. 디베리아 바다에. 갈릴리 바다도 아니고 게네사렛으로 표현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디베리아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여기에 이들에게 상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잖아요. 7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활한 사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디베리아로 세상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밤새워서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졌어요? 오른쪽에다 던졌어요? 왼쪽에다 던졌어요? 자꾸 왼쪽에다 그물을 던졌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해요? 얘들아 너 고기 좀 잡았냐 하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그물을 어디다 던지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깊은 곳에는 예수 그들 부르심을 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두 번째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왔을 때는 과거로 돌아갔던 7명의 제자들에게는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물이 고기가 잡혔어요. 153마리가 잡혔어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그들이 어느 쪽에다 던졌다는 이야기예요? 왼쪽에다 던지고 있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희들의 고기가 잡혔냐 하니까 한 말 못 잡았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라고 이야기하는 말은 그들은 이제까지 던질 때 계속 어느 쪽에 던졌다는 이야기예요? 왼편은 뭘 의미해요?
오른쪽은요. 성경에 보면 전체가 우편에 그늘 대시고 의의 오른손으로 들어서 너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이 그물을 던지는데 어디에서 디베리아 세상에 나가가지고 인간의 방법적으로 계속 그물을 던지고 있어요. 밤새우 고기 잡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대로 놔두면 그들은 결국은 주님의 제자가 뭐고 없이 다 완전히 세상으로 나가버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고기 잡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오른편에 던지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른편에는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될 때에 그물을 고기가 153마리가 잡히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아무리 많이 잡아서 찢어져 버리면 소용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은 바로 그의 상처들을 치유하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 가지의 이 세상은요, 이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죠. 갈릴리 바다가 바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킨네렛, 그 다음에 티베리우스 황제가 만들어 놓은 것은 그들의 현재 지금 아니 갈릴리 바다도 게네사렛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거기에서는 여기에 티베리아 바다라고 표현하고 있냐는 말이죠. 결국 그 제자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자기의 꿈을 이루려고 했는데 따르다가 상처받으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렸던 그들에게 그대로 놔두면 뭐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상처를 치유하시는데 뭘로 치유하세요? 숯불에다가 고기 구워놓고 물고기 구워놓고 나서 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는 이유는 그가 지금 불 앞에서 뭘 했어요? 예수님을 3번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거든요. 햇불 앞에서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가 그대로 놔두면 평생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니까 주님께서는 똑같이 생선을 구워놓고 그 모닥불 앞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해서 그것을 치료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가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가 있으면 결국은 자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내가 설교학교 강의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상처가 많은 사람은 설교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의 상처를 가지고 강단에서 하나의 목사라는 설교자라고 하는 도구로 무기를 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상처가 많은 사람은 목회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더군다나 설교자가 되는 안 돼요. 그것을 자기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빙자해서 결국은 성도들을 치는 성도들에게 공격하는 무기가 돼버린다. 그러면 목회자가 내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강단에서 어떤 설교에 늘 치는 설교, 까는 설교, 패는 설교죠. 그런 설교는 하나님은 원치 않아요. 아무리 당신의 백성들이요 악해도요 하나님은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답시고 공격하면요 절대 하나님은 그 성도 그에게 양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강단에서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됐어요 했어도요 말씀을 가지고 그 사람을 쳐서는 안 된다. 그 사람이 변화된다면 그걸 회개하면 좋은데요 절대 회개하는 법은 없어요. 책망한다 해서 바꿔지면요 날마다 몽둥이로 후드러 까야죠. 안 돼요. 저도 목회 나름대로 한답시고 한 몇 년 했지만 처음엔 젊었을 때는 혈기를 가지고요 강단에서 얼마나 칼로 휘두르고 난도질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회개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꿔지냐? 절대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요 예배 시간 딱 되면 문 잠궜어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생각이냐면 문 걸어 잠그라 하면은 성도라면 적어도 밖에 서서 예배 드리고 끝까지 들려주면 좋잖아요.
가다가 늦게 온 성도 초신자 올라오니까 야야야 가봐야 문 잠궜어. 목사 문 잠궈 가지마. 다른 사람은 못 오게 만들었어요. 그 소리 들었을 때 목사는 나는 어때요? 그 초신자한테 아니 왜 못 오셨어요? 하니까 하는 말 나 교회 갔는데요 늦었다고요. 아무개 집사님이요 안수 집사 부인이 하는 말이요. 문 잠궜으니까 야 가봐야 못 들어가. 야 가자고 끌고 그냥 집에 그냥 왔어요. 그 이야기하면 나는 어때요? 더 뚜껑 열리죠. 그러면 강단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사정없이 내까지.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다닐 수 있겠어요? 심지어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어떤 그 상황까지 갔냐면 주일날 옛날에는 저녁 예배였잖아요. 오전 예배 드리고 성도들하고 초신자들도 있고 뭐 부부에서 몇 팀이 신탄진에 금강 그 대청댐 밑에서 거기 솔밭에서 있다가 같이 모여서 교제하다가 저녁을 거기서 먹고 저녁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요. 초신자인 남편이 목사님 저 음료수는 가 사오겠습니다. 음료수 사러 가니까 그런 줄 알았죠. 아 그러시냐고 다녀오시라고. 그런데 사이다 병을 쏟아붓고 거기다가 소주를 담아가지고 가지고 오고 하나는 사이다를 가지고 와서 목사님 다 드시고 따가지고 저한테 따라주니까 저는 마시면서 사이다인 줄 알았죠. 근데 사이다 마셨는데 조금 있으니까 자기들끼리는 소주를 담아가지고 마시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면 얼굴이 좀 불구슬해져요. 아 그러면 덮어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덮을 수 있잖아요. 모른 척 그래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과 같으면 그런 상황 어떻게 하실래요? 모른 척해. 안 가지요. 사모님 같으면 그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른다고 하면 목사가 세속적이라고 할 것이고 책망한다면 목사가 또 그러면 되겠냐고 할 것이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실래요? 지금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아요. 아니 나도 한 잔 주지 그랬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때는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막 불글불글 하다가 강교회 와서 저녁 예배 드리면서 그냥 얼마나 후들 까버렸는지 응? 주일날 그것도 목사 앞에서 사이다를 빼내고 거기다가 소주 부어가지고 마신 그게 말이냐 막걸리냐 난리 쳐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다음 주일날 그 가정들이 왔게 안 왔게? 알았어요. 못 오죠. 성도들 앞에 까버렸으니. 그래가지고 그때 세 가정을 잃었어요. 세 가정이 떠났어요. 그것이 내게는 정의로운 줄 알고 의로운 줄 알았어요. 어때? 그게 내게 상처가 그대로 공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 가지고는 강단에 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 어떤 한 목사님이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느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부목사도 교회로 옮겨야 하잖아요. 교회에 개척하려고 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시간이 돼서 교회들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장면을 갔는데 자기가 개척교회니까 큰 교회에 가지 않고 개척교회들을 이렇게 또 돌아봤다고 합니다. 수요일날 갔는데 어둠컴컴한데 지한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와서 목사님 이 부부가 와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니까 한 그 목사가 문을 막 팍 열고 들어오더만 강단에 딱 쓰더만 여러분 오늘은 사모 때문에 설교할 수가 없으니까 각자 기도하고 가셔 하고 그냥 가버리더래. 그러니까 이 목사 보고 하는 말이 앉아 있어야 할지 일어나서 와야 할지 굉장히 당혹스럽더래요. 그런데 그거 성도들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이력이 났는지 아무렇지도 않게 사모님을 보니까 사모님 고개를 팍 숙이고 있고 성도들도 아무나 고개 숙이고 있다가 일어나서 다들 투수로 가더래. 목사님 내가 그런 교회도 봤어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목회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미리서 보여주셨네요. 제가 그런 스타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게 내게 상처가 있을 때 그렇더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 상처가 치유되고 나니까 근데 지금도 이번에도 내가 욱하는 놈의 성질 때문에 금요 심야기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막 뭐라고 해요. 사모 가만히 있어. 설교 시간 어디 그냥 설교자 목사한테 공격해? 그 이야기 했어요. 그 다음 주일도 있는데 내가 무슨 이야기 하는데 막 그냥 울그럭불그러면서 왜 그런 말 하냐 이거지. 그래서 내가 네가 나와 설교해라. 내가 해버렸어. 네가 나와 설교해. 응? 설교자 목사가 설교하고 있으면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가만히 있어야지. 어디 그런. 그렇지만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권사가 그냥 그 다음 주일날 교회를 안 나왔어. 지금은 내가 그냥 깨갱이죠 뭐. 그렇게 아무리 지금도 그래요. 우리 집사 앉아있으면 못맞다 하면 그냥 얼굴 원래 사모님들은 그러잖아요. 혹시 목사가 강단에 실수할까 봐서 그냥 쭈쭈하고 그냥 그래서 사모님들이 심장병이 많은 거 아시죠? 막 하고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어. 그래버렸으니. 그래가지고 그 권사가 그 다음 주에 안 나왔더라고요. 교회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 권사가 금요 심야 기도에 저희 교회 나오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아이고 한영은 이렇구나. 이놈의 주둥이가 문제요. 그랬는데 한 주 지나서 그 다음 주에 교회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미안해요. 그냥 미안해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조심하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상처가 드러나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한다라고 생각해요. 할 수도 있죠. 근데 즉흥적인 게 저게 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보십시오. 이 제자들에게 그 상처들이 있어서 이 상처 가지고 나가서 세상에 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세상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셔서 다시 제자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것. 이게 주님의 방법이세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이걸 배우는 이유는 바로 먼저 내 상처를 발견하고 내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내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되겠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치유시켜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상처,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는 모습을 이거 보면은 이래서 그렇구나.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그림을 한 번씩 이렇게 그려보면은 이 사람의 상처가 치유됐구나. 점점 좋아져 가고 있구나. 아니면 이 사람이 어떻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기질은 부모에 의해서 타고난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그 이야기했죠? 그러니까요, 기질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받는. 네, 기질은 안 바뀝니다. 단지 그것을 성령으로 제어할 뿐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제어하다가 은혜가 떨어지면 그 기질이 꿈틀거리며 올라옵니다. 잡초는 뽑는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올라옵니다. 계속 뽑아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격. 훈련으로 인한 자신의 내향적인 모습입니다. 자, 인격은 타고난 기질의 교육, 신념, 태도, 원칙 등에 훈련되어서 나타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때로는 사람의 영혼이라고 표현되며 지, 정, 의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성격. 관계를 통한 자신의 외향적인 모습입니다. 성격은 자신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따라서 성격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표면에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격과 인격을 같을 수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자, 기질은 안 바뀌어도 인격과 성격은 바꿔질 수 있습니다. 훈련을 통해서. 자, 그러면 도형 상담 발달사입니다. 동양 철학은 사람들은 우리가 누구일까? 나는 어떤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사주팔자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저는 믿습니다. 자,
이 말에 좀 이상하다고 해서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분복이 나옵니다. 분복. 전도서에 분복 나오죠? 자, 성경에는요, 세상 동양 철학에서는요,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성경에서는 분복이로 표현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큰 그릇, 작은 그릇, 집안에는 여러 다양한 그릇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릇을 우리는 물론 달란트적인 비유도 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요, 거부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죠? 네. 아,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부자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부자 찌질을 못 쓰는 사람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네. 근데 불교 믿고 우상 찌그러져 있는 씀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대전의 하나 김승현 씨 절간에다가 엄청나게 기부하잖아요. 아, 그런 사람이 좀 예수 믿고 교회다가 좀 헌신하면 참 좋을 텐데. 저희 고향에 온불교 발상지. 근데 거기에 삼성의 이건희 씨 아내 홍나희 씨 친정이 온불교대 교도예요. 그 친정 엄마가 홍나희 씨 친정 엄마가 온불교에 아주 깊이 연관된 사람이죠. 왜? 고향이 그 사람이 익산이에요. 익산에 온강대학 있잖아요. 그 온불교가 지금 우리나라 4대 종교로 커질 수 있었던 것은 삼성에서 수천억씩을 내놨기 때문에 그 온불교가 저게 커진 거예요. 아니, 예수 안 믿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그래서 성경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는 그릇이에요. 근데 그들은 분복은 받았지만은 무슨 복은 못 받았어요? 영적. 천복은 못 받았어요. 하늘의 복은 못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분복은 비록 적게 받았을지라도 천복을 받은 자예요. 그죠? 근데 사주 관팔자 이것은 분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태어날 때보다 가지고는 그릇이에요. 이 그릇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으로 우리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게는 하늘의 복을 덧입혀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사주팔자 관심 이건 무시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동양 철학에서는 사주팔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각자마다 가지고 오는 그릇이 다르다. 그 그릇 가지고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덧입혀 놓으셨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연월 일시 이런 것은 문제가 됐죠. 근데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거기에 이 관계를 그러지 않죠. 자, 둘째는 관상학. 자, 인상학이죠.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아직 때가 안 됐다. 돌아가라 하니까 내가 너에게 앞으로 10년을 더 살게 하겠다. 10년 후에 와라. 약속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10년 삶을 보장됐잖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좀 멋있게 살려고 제일 먼저 달려간 것이 성형외과 가가지고 다 뜯어 고쳤어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 일주일 만에 하나님 다시 불렀어요. 그래 가가지고 따졌어요. 하나님, 아 지난주에 와가지고는 나한테 10년을 주신다고 더 살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걔가 걔 안에 너냐? 네가 얼굴 뜯어 고쳐가지고 통 알 수가 없어서 나 넌 줄 몰랐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유머 쓴 거예요, 유머. 그러니까요, 관상학 얼굴 보면 어느 정도 표시는 되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보니까 거의 다 동그라미들이 많으세요. 기질이 동그라미 기질이 많으세요. 얼굴만 봐도요, 아, 저 사람은 내모기질이네. 아, 저 사람은 정말 말이 많은 사람이네. 아, 근데 저 사람은 좀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이네. 아, 저 사람은 고지식한 사람이네. 아, 얼굴이 세모형이면 아, 저 사람은 정말 크리스탈이네. 깨끗한데 리더자네. 아, 좀 사기꾼 기질 있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도형에서 그림 그릴 때 거꾸로 이렇게 세모를 이렇게 그리는 사람은 100% 사기당한 사람입니다. 사기당했죠? 얼마 당했어요? 어떻게 아세요? 세모 그림을 거꾸로 딱 그리는 사람은 사기당한 사람. 또 세모를 삐딱하게 한 사람은 사기꾼. 그런 것도 나와. 이따 나중에 이제 이 4주 동안 공부하면서 보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성리학인데요. 명리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러분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이름만 가지고도 연구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항상 이름을 쓰실 때는 뭘 했었어요? 바꿔서 썼죠. 그죠? 근데요, 명숙이라고 하는 이름 가진 사람 어디 교인들에게 있나요? 명숙이라는 김명숙, 유명숙, 강명숙 뭐 그런 명숙이라는 이름 어디? 주위 아는 사람. 친척 언니. 교회에서 굉장히 이 사람들은요 충성된 사람들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한번 주위에 명숙이라고 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만 있으면 한번 지켜보세요. 이게 통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명학이라기보다 하는데요. 이 성명학을 연구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또 그 이름대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뭐 다 믿으면 복음 안에서 뭐 다 끝난 거지. 물론 다 끝났죠. 그런데 그 사람이 100% 복음 안에서 헷가닥 바꿔지지 않는 이상은 기질들, 이름들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써요? 이름을 바꿔서 쓰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상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 철학에서 이런 것은 그냥 좀 보시는데요. 그 이재마가 쓴 것 중에 동양에서는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양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다혈질, 동그라미, 그 다음에 담즙질, 세모, 점액질, 네모, 우울질, S. 자, 우리나라 사상 학에서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동양에서는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연구가 정되어 약 1000년 이상 인간의 정신 연구를 못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요 보면은요, 이 다혈질, 잠즙질, 점액질, 우울질.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전부 어떻게 살게 하냐면, 이 4가지 기질을 가지고 서로가 조합해서 어울려서 살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에는 그냥 읽어 보시면서 아,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한 장 잠깐 쉬었다가요,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강의하겠습니다.